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의 종교개혁에 대해 그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특징, 어떤 옷과 같은 기호품, 그런 변화, 그런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뚜렷한 특징, 영적인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뚜렷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상황, 어떤 다른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듣던 것이니까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삶에서는 당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삶이라는 실제의 현실의 시간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기다리며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녹록하며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고 그 뜻을 기다리며 그 뜻에 따라 결단하며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졌던, 그리고 다시 재건되어진 성전 앞에서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가 왜 통곡하며 성전 앞에서 울며 회개했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9장 1절로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달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입니다. 에스라가 통곡하며 성전 앞에서 회개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자신의 이유가 아니었고,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조금 되어지자마자 다시 또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빠졌다라는 이유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이 그 말인데, 사실 에스라가 범한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지은 죄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짓고 있던 죄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을 편안하게 그냥 안락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니 하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에스라가 살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일까요? 그냥 죄를 지었든지 말든지 이방인과 통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부분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굳이 성전 앞에서 통곡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될 이유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한국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우리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요. 지금 당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 스스로가 확인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9장 10절 11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라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행동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외식적인 종교생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국은 나라를, 성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에스라가 말하는 그들의 조상들은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장의 안락함은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에스라는 분명하게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표류하는 배밖에는 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과 똑같은 인생밖에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했던 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 기도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처럼 조그만 개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조그만 불꽃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져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그 다음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아직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실행되고 있음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희망과 그것만큼 큰 힘이,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이 땅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그것을 쫓아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합니다. 에스라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음을 선포하며 이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그러므로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처럼 변개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며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완벽하신 그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능력의 삶 되어지김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어찌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 읽을까요? 에스라서 10장 3절입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보면 그 구약학 교수님이 딱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신랄과 같다고. 마치 거미줄, 여러분
그 새벽에 일어나서 막 새벽에 햇빛이 떠오를 때 이렇게 이슬에 맺힌 거미줄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신랄 같잖아요. 정말 그 비유가 딱 맞는데, 끊어질 것 같으나 안 끊어지죠. 뭔가 연약해 보이고 정말 바람에도 딱 끊어져 버릴 것 같은데 안 끊어집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정말 수많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면 신랄같이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언제 끊어질지, 언제 절단나게 될지, 언제 없어져 버릴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나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계획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 그 뜻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신랄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도 여전히 완성되어지며 진행되고 있다는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3절과 4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져 버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시 재건되어진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또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며 다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문누리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신랄 같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완성됨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모여질 수 있는, 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며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기에 감사하며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